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선하신 목자, 보혈을 지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님 품으로 한 걸음씩 가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에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게 주의 영을 우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에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 순간 학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을 따라 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식이 깊어지고 또한 성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씩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조금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이 어려운 질병들을 또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함께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phrase, the Holy Spirit, and you want to know what it means, where do you start? Well, you have to start on page 1 of the Bible, where the uncreated world is depicted as this dark, chaotic place, but then above the chaos, God's Spirit is there, hovering, ready to bring about life and order and beauty. Okay, but what is God's Spirit? Yeah, so the Spirit is the way the biblical authors talk about God's personal presence. The Hebrew word is ruach. Ruach. Yeah, you gotta clear your throat at the end. So what is it? Well, ruach can refer to a number of different things, but what they all have in common is energy. Energy, how so? So there's an invisible energy that makes the clouds move or the tree branches sway. Right, wind. So in Hebrew, that's ruach. Okay. Now take a big breath. So you feel that inside you. Yeah, the air? Well, specifically the energy, right? The vitality in your body that you get from breathing deeply, that too is ruach. And this is the same word used in the Bible to describe God's personal presence. Just like wind and breath are invisible, God's Spirit is invisible. Wind is powerful, and so God's Spirit is powerful. And just as breath keeps us alive, so God's Spirit sustains all of life. Yeah, ruach. Now, as we continue on in the story of the Bible, we see God's Ruach giving special empowerment to people for specific tasks. The first person in the Bible this happens to is Joseph. God's Spirit enables him to understand and interpret dreams. And then it happens to this guy named Bezalel, and he's an artist. God's Spirit empowers him with wisdom and skills. He's given creative genius to make beautiful things in the tabernacle. And we also see God's Ruach empower a group of people called the prophets. They're able to see what's
happening in history from God's point of view. That's exactly right. And here's the problem as the prophets saw it. While God's Ruach had created a really good world, humans have given in to evil. They've unleashed chaos into it through their injustice. A new type of disorder. Yes, and the prophet said the Spirit would come, just like in Genesis 1, but now to transform the human heart, to empower people to truly love God and others. How will this new act of God's Spirit happen? Well, centuries pass, and we are introduced to Jesus. And at the beginning of his mission, there's this beautiful scene where Jesus is being baptized in the waters of the Jordan River. Yeah, the sky opens up and God's Spirit comes and rests on him like a bird. This story is saying that God's Spirit is empowering Jesus to begin the new creation. And we see this happening when he heals people or forgives their sins. He's creating life where there once was death. Now, Israel's religious leaders oppose Jesus, and they eventually have him killed. But even here, God's Spirit is at work. The earliest disciples of Jesus, who saw him alive from the dead, said it was God's energizing Spirit that raised Jesus. This is the beginning of new creation. Yes, and it's still going. When Jesus appeared to his closest followers,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And soon after that, the Spirit powerfully comes on all of his disciples. So that they can become a part of this new creation and share the good news and learn how to live by the energy and influence of God's Spirit. And so, today, the Spirit is still hovering in dark places. Yes, pointing people to Jesus, transforming and empowering them so they can love God and others. And the Christian hope is that the Spirit is going to finish the job. The story of the Bible ends with a vision of a new humanity, living in a new world that's permeated with God's love and life-giving Spirit. 저는 요즘에 TV를 좀 잘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TV를 틀고 뉴스를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TV를 틀게 되면은 바로 꺼버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머리에 잔상처럼 남는 이 비참한 소식들을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실시간으로 들려지는 그런 슬픈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땅에는 참 평안이란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쟁과 갈등, 혐오와 차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약자들을 도외시하며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참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방황하게 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하나를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는데, 이 제자들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 사실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확인해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주님,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해 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처한 현실은 척박하고 고단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믿음과 그리고 참 소망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겠다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평안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말로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란 참 쉽습니다. 한때 유행한 문구가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말을 펭수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청춘은 청춘이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자꾸만 마음이 불안한데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에 대해 우리는 좀 신뢰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지라. 보혜사, 조금 말이 어려운데 보혜사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위로자, 교사, 변호사, 돕는 사람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이 보혜사의 위로자로서의 기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 상처 따윈 없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 따위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상처받는 일 따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누군가 내게 감히 상처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란 참 모순투성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비관적이고 염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세상 속에 상처를 입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간혹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고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마음에 아픔이 있어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의 역할도 감당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란 무엇일까요? 교사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펜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하여 글로 남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 참 진리인지 불분명하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성경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평안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쓰인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도 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입니다. 오늘날 현대전은 과거의 그 세계대전처럼 나라 하나가 순삭해버리는 그런 전면전의 양상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지적인 형태로 작은 규모의 내전이 발생하고 있어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이 질을 멸렬한 상태가 계속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전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빨리 종결되어서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인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번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죄와 권세를 이기고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평안이 성취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이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평안은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다들 마음이 심란하다, 우울하다 그러시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무가치하고 그리고 무기력하다 주장하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고 매 순간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옆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한 주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 없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 분쟁이 있는 곳에 평안이 선포되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안이 선포되어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또한 투쟁적이며 서로 살아남기 위하여서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